자, 오늘은 인간과 구원,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환 매뉴얼을 보시면요, 믿음이란 그리스도인의 가르침과 신조의 기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믿음의 중요성을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오해를 많이 하냐면 성경에서 정의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이 믿음에 관한 교리와 지식을 잘 모르고 자기의 마음과 기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성경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은 또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이 믿음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움으로써 우리는 이 올바른 믿음이 이 신앙을 통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의인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냥 구원받는 그 순간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기 전까지 살아갈 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자, 계속 교환을 보세요. 주님께서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실 때에 각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살펴보셨다는 거죠. 왜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오시고 또 그 사람이 뭔가 주님께 나올 때 기준, 접점이 돼야 되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 수로페니키아 여인, 여러분 잘 아시죠? 딸이 마귀 들려서 이방 여인인데 주님께로 와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여인을 대꾸도 안 하셨고 급기야는 개들로 비유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수로페니키아 여인은 그 수모를 다 참고 참을성 있는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결국 딸이 고침을 받았죠. 마가복음 7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백부장, 겸손한 믿음을 행사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백부장한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했더니 주님 그냥 말씀만 하시라고. 주님이 제 집 아래 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주님 말씀만 하면 된다. 아주 겸손한 믿음이죠.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 있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옷도 다 겉옷도 벗어 제끼고 간절하게 주님께 고쳐달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지요.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다니엘, 담대한 믿음을 행사했죠.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는 당당하게 주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죠. 다니엘 6장 10절부터 23절. 자, 이처럼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신념인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믿음은 잘 표시해 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 느낌이나 또 익히 알고 있는 사실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거는 항상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설명했던 내용인데, 자, 늘 제가 체계를 말하잖아요. 사실, 믿음, 느낌이에요. 순서라고요. 오늘날 일반 교인들, 특히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은 여기서 뭐만 이 사람들은 되게 신경 쓰는 거예요? 요거. 뭔가 자기가 뭔가 느낌이나 생각이 딱 오면 이건 성령님이 하신 거다. 다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 느낌과 생각이 뭔가 밋밋하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느낌을 기반으로 믿음을 삼으려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오늘날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그 다음날은 요랬다가
왜냐면 느낌이란 건 바뀌거든요, 사람은.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갑자기 생겨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뭐를 기반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네. 자녀가 자기 엄마 아빠한테 아, 저분은 나의 엄마 아빠라는 거 자녀가 믿죠. 왜 믿어요? 그 사실이니까. 사실인 걸 자기가 아니까 어떤 거예요? 그냥 믿는 거죠. 근데 만약 생판 모르는 어떤 어르신들 내 애가 있고 어떤 아이한테 야 내가 네 부모다 그러면 그 애가 쉽게 믿어요? 안 믿죠. 왜? 사실이라는 걸 자기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이 형성되려면 반드시 뭐가 기반이 돼야 돼요? 사실이 기반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일반 교회들 어떤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고 요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 느낌만 있으면 그게 다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각각이에요. 교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달라 그러면 다 제각각인 거예요. 왜? 자기 느낌으로 기반을 삼았으니까.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실은 어떤 사실을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바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사실이라는 것이 거짓된 사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교단들이 가르치는 교단교리라든지 그렇죠? 그러면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라든지 그런 것도 다 뭐예요? 거짓 신학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는 바로 어떤 거를 강조하냐? 거꾸로 인간의 전통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 전통이라든지 어떤 편견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이론 이런 것들을 싹 부정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사실로 해서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잘못 믿는 거예요. 즉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된 거예요. 예. 그걸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믿는 것이죠.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선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곧 진리, 사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는 진리를 이걸 가리킨다라고 우리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그거를 받아들여야만 어떤 거예요?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형성이 되면 어떤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바로 무슨 느낌?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확신이라는 게 생기고 그렇죠? 또 평안이 생기고 그렇죠? 그다음 또 기쁨이 생기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생기잖아요. 그렇죠? 만족도 생기고 왜요? 믿음의 결과인 거죠. 근데 일반 교회들 어떻다는 거예요? 특히 순복 은사주의자들은 거꾸로 성령을 뭔가 빡 체험을 하면 느낌이 딱 오면 이거 다 무시하고 이게 맞아 그냥 이거죠. 예. 그러니까 어리석은 교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이 체계를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체계를 아셔야 돼요. 사실, 믿음, 느낌.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죠. 왜 거듭남도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를 믿을 때 거듭나는 거죠. 근데 일반 교회들은 그게 아닌 거죠. 뭔가 빡 와야 돼요. 이게 안 오면은 아 이거는 성령을 받은 게 아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부모님을 알아볼 때 삘이 와서 저분은 내 부모님이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이 우리 교회 삘 받아온 거예요? 갑자기 휘악 강릉 성경 침례교로 가라 그러면서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사실을 알고 이제 그걸 믿고 온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일반 상식적인 체계에서 이렇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공부할 때도 바로 이러한 체계를 여러분이 딱 전제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이 뭔지를 딱 알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이 믿음의 근간이 잘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더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보겠습니다. 교환에. 자, 믿음의 정의를 볼게요. 자, 밑에 1번 보세요. 사전적인 의미.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신뢰할 대상은 아니고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전적인 개념이에요. 믿음이란 어떤 신조나 종교에 대해 충성하거나 신뢰하거나 믿는 행위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신뢰, 충성, 이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의 이면에 뭡니까? 다른 것은 허용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2번 보세요. 성경적 의미로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건 눈으로 이렇게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실상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믿음은 분명히 실상은 있고 분명히 존재가 있어요. 근데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하지만 그거를 사실로 확신하는 거죠. 예. 자, 3번을 보세요. 우리는 의자에 앉을 때 의심하지 않고 전 체중을 의자에 싣는다. 이는 의자가 자신의 무게를 지탱해 줄 것이라고 당연하게 믿기 때문이다. 이처럼 믿음은 주저하지 않는 단순한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쉼을 얻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거기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의자 앉을 때 야, 나 앉는 순간 이거 의자가 부셔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랬다면 앉지를 못하죠. 그렇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여러분 이발소나 미용실 같은 데 갈 때 특히 이발소는 어때요? 이렇게 이발사가 머리 자르고 나면 면도한다고 막 칼을 막 갈잖아요. 자기는 누워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누워있는 사람 중에 야, 저 사람이 날 칼로 내 목을 따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피에 망상증 걸린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자, 머리 이리 가까이 대세요. 면도한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이 저 면도 칼로 나 여기 이렇게 살을 갖다 그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아예 면도를 안 맡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네. 어때요? 전적으로 자기를 맡겨버리죠.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심을 하면 그럼 벌써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아,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됐지? 아이, 그럼 이거는 성경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치 뭐가 똑같냐? 아까 얘기했던 의자 앉으려고 하는데 저거 이건 부러질 수도 있어. 부서질 거야.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무 의심 없이. 그럴 때 어때요? 말씀이 주는 위로와 평안을 이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네. 바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체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 밑에 4번. 믿음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며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단 한순간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잘 표시해 두세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예수님 믿는다. 나도 예수님 십자가 믿는다. 그런 얘기 다 해요. 그럼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걸 얘기한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님 십자가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은 애당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예수 십자가 얘기 다 해요. 자기 믿는다 그래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그럼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정작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요? 바로 여기 나온 거예요. 즉 자기의 모든 죄들이 다 사함받고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는 건데 이 대다수의 교회 사람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믿는 거 맞아. 그렇지만 나 또한 열심히 내 행위로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즉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업적, 공로 이거를 나름대로 어필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작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저분들도 십자가 구속 얘기하는데요. 예수님 피로 모든 죄들이 용서된다.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만을 자기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로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 믿고 플러스 나의 뭔가 의로운 어떤 종교 생활, 선행 이런 거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믿음의 중요성. 자, 거기 1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 그분이 어떤 거요? 존재하시는 것과 그 다음은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거저받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더 주시며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거저받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를 반드시 보상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그냥 좋은 분이에요.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딘가 계시겠지요. 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신다는 거죠. 왜? 그분은 인격을 가진 살아계신 분이니까. 불쌍한 인격이 있어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불쌍하게 가서 빌고 그 다음에 제사상 바치고 그러면 잘 풀리겠지.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신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되겠지. 정신승리예요. 정신승리. 이 종교인들은. 근데 그거는 고지고대로 믿으면서 성경에 이렇게 문서로 명확하게 기록돼서 주신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에이, 그건 아니야.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 자, 2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존재하심과 그분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이거죠. 이 신념을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 믿음 때문이다라는 거죠. 거기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 믿는 거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어떤 대상도 제대로 불명확하고 우리가 제대로 인지를 못한다. 그럼 어떻게 믿어요? 그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자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그냥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사실에 입각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세요. 믿음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자, 믿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보시면 머리로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인 지식과 성경에 대한 보편적 긍정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메뉴에 2번 보시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믿음 위에서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단순한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아는데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은요, 이 지적인 동의를 믿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지적인 거, 즉 자기가 머리로 동의한 거, 이거를 갖다가 믿음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왜적을 물리쳤다. 그건 역사적 사실이죠. 그럼 뭐예요? 그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지를 않죠. 우리 다. 예, 다 긍정하죠. 맞아. 근데 그거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믿음이에요? 아니죠. 그럼 뭡니까? 내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동의한 거예요. 맞아. 역사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맞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물리쳤어, 왜적을. 그건 우리가 확실하게 무슨 어떤 확신을 갖고 우리가 마음에서 이것만이 절대적인 어떤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지적인 동의라고요. 예, 그렇죠. 이거 강릉이 옛날엔 명주였어. 여러분 그걸 뭐 마음으로 굉장히 막 절실해서 믿어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을 그냥 내가 동의를 한 거죠. 자, 이거는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는 바로 뭐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까 1번에서 말했던 머리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 잘 알아요. 하나님 안다 그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다 그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안다고요. 바로 뭐예요? 머리로 믿은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쳤으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래 맞아. 그러셨네. 이게 바로 지적인 동의예요. 대다수의 교인들이 바로 여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다 못 받은 거다? 못 받은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징이 뭡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른 것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가 오직 한 가지만 믿은 거죠.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걸로 내가 구속받았음. 그 한 가지만 절대적으로 믿은 거죠. 여기에 우리는 어떤 것도 플러스 안 시켰어요. 여러분 중에 만약 플러스 시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플러스를 시키는 게 바로 지적인 동의예요. 왜? 맞긴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온전히 믿기는 좀 못하겠다. 이거죠. 네.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도 어때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일단 동의하지만 그거를 전적으로 믿진 않죠. 기록은 그렇게 돼 있어도 그래도 혹시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이게 소위 세상 학문의 특징 아니에요. 세상 학문이 자꾸 그렇게 왜라는 의구심을 가지라고 요새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야, 교과서나 어떤 그런 옛날 책이 그렇게 기록돼 있어도 꼭 그것만 믿지 말고 왜? 설마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바로 지적인 동의예요.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과 신학교들도 어때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돼 있어도 설마 이게 이렇게 됐겠냐? 왜 이랬을까?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죠. 바로 이게 지적인 동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과 다른 거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뭐예요? 절대적인 거, 절대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이거죠. 나는 그분을 영접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 교회들은 그게 아닌 거죠. 그것도 맞는데 그렇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어도 또 어느 성경에 보니까 또 행위를 열심히 끝까지 견디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지. 이게 바로 지적인 동의라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에 눈을 뜨려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도 혼미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대하게 되면 나중에 어때요? 헷갈리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되고. 그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 네,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괄호 2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다운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즉 영접하는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얘기죠. 예. 그냥 머리를 동의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예. 골로새서 2장 6절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믿음의 근원을 그리스도 위에 두어야지 우리 자신의 신앙심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이렇게 귀의하거나 또 거기에 지금 종교에 지금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 또 그냥 기독교란 교회 생활에만 열심인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신앙심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예. 자, 괄호 3번 보세요. 참다운 믿음은 단순한 사실과 지식에 대한 동의로 끝나지 않고, 자, 거기 잘 표시해주세요. 뭐를 동반한다고요? 의지를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도약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 알았어. 아, 그래, 예수님도 그래,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셨대. 아, 그래, 알았어. 그 믿을게.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알겠어. 이제는 알겠다. 이해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믿음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건 성경을 공부하든 성경을 읽든 간에 알겠습니다.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한다는 얘기죠. 예. 야, 좋네. 됐어. 좋았어. 예, 끝. 가. 이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그 일반 교회들이 뭐냐면 아주 재밌게 만담을 하는 그런 설교자들, 목사들 있잖아요. 그런 말 듣고, 좋다, 재밌다. 그냥 간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믿음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내가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동반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 믿음의 근원 보시면 거기 1번.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자, 믿음이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다, 그죠?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아버지 하나님.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이거죠. 즉, 아버지 하나님 어때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믿음의 내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은사로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어떤 사람은 적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이 아주 굳건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은사로 주신 거란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아들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 예. 우리 믿음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도 사도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믿음을 늘려주소서라고 하더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분명히 동일한 믿음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믿음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그 믿음 이외에 또 다른 믿음이 아직도 자라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어때요?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예. 그 다음에 괄호 3번. 성령 하나님 어때요? 성령의 열매에서 바로 믿음의 속성이 맺히게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온 대로 성령의 9가지 속성 중에, 열매 9가지 속성 중에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예. 자, 5번째 보세요. 밑에 믿음의 대상 1번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라고 부르는 희미한 것 속에 있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란 성경의 기록 속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대다수 교회들은 그렇게 안 하죠. 예를 들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는 하지만 그걸 온전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으려고 하죠. 왜?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젊은 여자겠지. 그러니까 개혁 성경 어때요? 젊은 여자라고 그게 변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수요기도 때 강의했던 거, 여호수아 기본전투 때 태양과 달이 멈췄다 이거죠. 야,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이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도 에이 설마 그냥 추상적으로 했겠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거죠. 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고? 야, 그렇게 믿냐 너 그거를? 야, 그 말도 안 되는 걸 믿어?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자가들이 되는 거죠. 근데 어때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전천년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특징이라고. 예. 자, 2번 그리스도의 인격. 우리는 믿음이란 매체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인격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저기 일반 우상들, 어떤 실체도 없고 생명도 없는 우상들에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을 안 간다는 거죠.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여기 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 와가지고 아이고 날 좀 복 주십시오. 그러면 복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강릉 이 지역사회가 어리숙하고 흐리멍텅한 게 뭐예요? 단호 보호하사 이거 단호 보호하사. 아니 단호가 무슨 실체가 있냐고요? 예? 단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여기 강릉 시민들이 단호 우리를 보호하사 그러면 단호가 그래 내가 니들을 보호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한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요. 예.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착각이죠. 예.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어때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면 그분이 알려주시잖아요. 지혜를 주시고 도심을 주시잖아요. 왜? 인격 있는 살아있는 분이니까. 그분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6번째, 믿음의 원칙. 자, 밑에 1번. 믿음의 원칙이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행동하는 것과 같다 이거죠. 가게에 가서 우유를 살 때 그 용기 안에 우유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살죠. 그렇죠? 이는 겉상표만 보고 그대로 믿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거래는 믿음의 원칙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존하여 신용으로 행해진다는 거죠. 뭐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자, 2번.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란 그분 안에서 또 그분의 말씀 속에서 신뢰를 갖는 것을 말한다. 그죠? 즉 어떤 대상이든지 그 말 위에 쉼을 갖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뭔가 의심을 가지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진 않죠. 예.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심이 없으면 어때요? 뭔가를 받아들일 때 편하죠. 그렇죠? 예. 사기꾼 같은 사람한테 여러분 돈을 맡기면 어때요? 여러분 불안해서 잠을 못 자잖아요. 왜? 의심이 되니까 저 사람이 돈 갖고 튀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은행에다 돈 맡길 때는 누구도 그런 생각 안 해요. 내 돈 은행에다 입출금 통장에다 예치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두려워 안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 안 해요? 그 다음날 갑자기 그 은행이 문 닫으면 어떡하려고? 그런 염려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그대로 신뢰해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어때요? 우리 이성을 볼 때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걸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불안과 어떤 혼란이나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7번째 보세요. 마지막. 자, 믿음의 결과는 뭘까요? 1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로마 4장 3절에 나온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로 이와 비슷한 형태라 했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그대로 믿어서 의를 소유한 거죠. 2번,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나온 대로.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자,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의롭게 되었다. 그렇죠? 로마서 5장 1절.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자,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6번, 우리는 믿음으로 간수되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구원이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 거나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믿음은 쉼을 준다, 안식을 준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3절에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감이라 이거죠.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은 안식이 있어 없어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이렇게 긴장되고 그러는 거죠. 8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은 믿음을 지닌 자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다 믿음으로 뭘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9번, 인류의 마지막 운명은 믿음이냐 불신이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요, 믿음이 없으면 죄 속에 머물러 끝내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그 사람의 앞으로의 그런 사후의 영혼을 결정짓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실현돼서 복되게 사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어떤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네. 자, 믿음은 이런 놀라운 결과들을 이렇게 창출해내는 것이죠. 네. 여러분이 믿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성도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가? 이거라고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전능한 힘을 믿음으로 돌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능력의 폭포수는 바로 이것이다 이거죠. 이제 우리가 읽고 듣고 나누는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